많이 추워졌지요? 안 추워졌어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도 오늘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아무리 추워져도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우리의 가슴은 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믿음은 갈수록 더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환절기도 건강하시고 애바다 열리는 복을 받는 연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함께한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니 겨울이 와도 따뜻하네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겨울이 와도 따뜻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서 강론 4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4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3장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한 자들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1절로 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의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서쪽 지역의 성벽 공사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남쪽 지역의 성벽 공사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동쪽 지역의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복구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기록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성벽 공사에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앉아서 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당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예배당이 있기까지 건축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건축 공사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당하고 또 지난달에 헌당을 하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그런 수고를 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아셔서 성경에 기록하였듯이 누가 얼마나 이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했고 수고했는가 다 기억하고 아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실을 따라 돕는 은혜로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해가지고 양문을 짓고 그리고 함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하나렐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의 망대를 재건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 소개되는 엘리야십이 누구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1차로 귀환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때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요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요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와의 손자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십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십을 이렇게 보니까 대를 이어서 그 가족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이렇게 집안이나 이렇게 보면은요,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 참으로 부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가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귀한 복을 받았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지요. 바로 이 가문이 바로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었던 것은 아마도 자식을 태어났을 때 그 자식의 이름 짓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지어줬는지 그의 할아버지가 지어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 속에 자식에게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 되든 손자 되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자식 낳고 나서 그 자식 이름에다가 담아준 걸 보면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바로 할아버지였고 아버지였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믿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참으로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이름들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새 참 이름 많은 그 이름 중에 하원이, 하율이, 성경이, 찬양이 막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 한번 가만히 뜯어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되라고 해서 그 자녀 이름을 하원이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라 해서 하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불러주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늘 찬양하면서 살라고 뭐라고 불러요? 찬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불러줘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경이가 있잖아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들어라. 주원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주영이.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은 여러분, 이 믿음이 담긴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에서는 이런 이름을 짓고 싶어도 학렬의 돌림자를 이렇게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짓지 못한 부모님들도 있지요. 성은 다 타고난 성에 돌림자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할 글자는 한 글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이렇게 이름을 못 짓는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이름은 그렇게 짓지 않았어도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그 자녀를 안고 이 추운 날씨에도 교회에 데리고 오는 부모님이 있다고요. 아기들이 감기 걸릴까 염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안고 교회에 옵니다. 업고 옵니다. 유모차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재능을 키워주려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연합회 대회가 있을 때마다 집에서 열심히 연습시키고, 그래서 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재능을 키워주려고 하고,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부모는 수요일 날 오전에 우리 어머니 기도에 와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 심야 기도의 시간에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자식을 키워야 여러분, 이 죄악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그 자식이 유혹 이기면서 죄에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야 부모의 그 믿음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에게 지식은 대물림해 주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대물림해 주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자식 농사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설령 많지 않지만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절대로 그 자식에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게 자녀를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십의 가정처럼 말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가정들처럼 후손들처럼 천대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대물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서 또 새겨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그 이름 앞에 직분이 나오는데, 자, 어떤 엘리야십 그랬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믿음을 눈에 보이는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에게 섬기고 존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깨에 힘이 나주고 뻐기고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 엘리야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존경하고 백성들이 섬길수록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힘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시작될 때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서 폼만 쥐고 감독만 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성벽 재건 공사에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으로 앞장서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직자들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참 요즘 성직자들이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누가 성직자일까요? 여러분 누가 성직자입니까? 목사만 성직자인가요? 신부만 성직자인가요? 여러분 장로도 성직자요? 권사도 성직자요? 집사도 성직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원들도 성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직책, 직분이 다 성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직이 어떤 성직이든 그거는 이름 대신에 쉽게 부르라고 별명 하나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으쓱대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엘리야십처럼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직분받은 성직자이다.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직을 가졌잖아요.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에서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일꾼이라고 해도요, 일하는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세 종류의 여러분 일꾼이 있어요. 첫째, 어떤 일꾼이 있냐면요, 시키는 일만 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일꾼이 있다고요? 시키는 일만 해요. 안 시키면 안 해요. 그나마 다행이죠. 시키는 일이라도 잘 하니까. 근데 두 번째 일꾼이 있는데요, 시키는 일도 못하는 일꾼이 있어요. 어떤 일꾼이 있다고요? 시키는 일도 못하는 일꾼. 근데 세 번째 일꾼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일꾼은 뭐냐면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 이런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3번이지요. 시키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까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찾아서 일하는 일꾼. 여러분, 이런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일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3번의 일꾼, 시키는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았어도 할 일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에게 교회 일을 맡겨서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는요, 일하고 싶어도 일을 안 시켜요. 안 맡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가 됐든 안 됐든 연말이 되면은 봉사 지원서를 나눠드리고 은사 따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표시하게 하고 그 이듬해에 그 각자 받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써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라고 나눠드리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뭐라도 표기해서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뭘 나눠줘요. 근데 가방에다 쳐 박아놓고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 너 왜 그러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써가지고 내라고 했으면 내야지. 왜 가방에다 넣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지도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학교에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선생님의 말을 왜 안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자녀들이 꼭 여러분을 본받아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여러분, 성실한 학생들, 여러분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지원서에 은사대로 관심 있는 분야 지원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일을 찾아서 알아서 자원해서 일하는 철든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절을 보시죠. 2절을 보니까 맨 첫 글자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그랬어요. 근데 이 2절에 두 번이나 이 말이 반복돼요. 그 다음은. 근데 이 그 다음이라는 말이 여러분 3장 전체를 보면은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표시하면서 읽어보세요. 무려 27번, 30번에 가까운 바로 이 무려 그 다음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벽 공사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집사람이 9시 뉴스를 보려고 소파에 앉으면서 아이고 오늘 처음으로 자리에 앉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하루 종일 뭐 했길래 이제 자리에 앉는다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뭐 하느라고 이제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식구가 사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하루 종일 자리에 앉지 않고
뭔가 할 일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여러분, 서너 식구가 사는 우리 집안일도 우리 주부들에게는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둘러싸는 성벽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2,000명, 2,500명의 성도들이 이루는 우리 신창동 교회 공동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싹쓰고 데려다가 일을 시켜서 여러분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정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회사 일을 하면은 외주 주어가지고 외부 사람 데려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 대신 시켜서 할 수 있으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은혜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즐기며 죄가 뭔 줄도 모르고 저주 아래 살다가 죽어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이렇게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100만 분의 1이라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보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가서 그 어떤 일을 한들 그거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에 억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고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은 뭐 할까? 참여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고민을 하다 보면, 나는 저 일을 하고 싶어도 저런 은사가 없어서 못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저렇게 못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미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서 내 몸 감당도 어려운데 내가 몸으로 하는 일을 못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은사 없어서 못하면 내가 헌금으로라도 동참해야지 해서 헌금을 하고, 몸으로 못하면은 기도로라도 후원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로라도 그 일에 동참하고, 내가 몸으로 돈으로 못했으면은 말로라도 격려하고 칭찬해야지. 그래서 일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요,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이 배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시나 돛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를 저어야만 갈 수 있는 이 배. 여러분, 이 배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그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공유하고 노를 함께 저어야 돼요. 근데 만일에 이 배에 8사람이 탔다.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노를 젓는다고 해보세요. 그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노를 젓는데 어떤 사람은 노를 안 젓는다. 가기는 가도
지체하고 더디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한 가족, 한 식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노를 젓듯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목표하는 곳에 이르러서 우리도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벽 재건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함으로 혼자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멋있게 해낼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 담임으로 세우셨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담임 목사 저 혼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담임 목사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여러분들을 각자 위치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모두는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일은 이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이 일은 이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은 이 사람이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라고 나를 그 다음에 일꾼으로 세우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말은 여러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에는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년에는 쉬어야지. 나 주일학교 교사도 내년에는 쉴 거야. 찬양대 내년에는 쉴 거야. 여러분, 쉴 거야는 성령이 주시는 소리가 아니고 최소한 믿음 없는 내 소리 아니면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고 절대로 기관에서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는 쉬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3절 보죠. 3절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유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요.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1절에서 시작을 하더니 3절, 6절, 13절, 14절, 15절 그 뒤에도 계속 보면은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이 말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서 3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그 다음에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어느 지역을 성벽을 복구를 했든지 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뭘 달고? 문짝 달았다는 거예요. 문짝만 단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갖췄다는 거예요? 자물쇠를 갖추고 뭘 갖췄어요? 빗장을 갖췄더라.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어느 한 부분도 대충대충 건성건성하지 아니하고 꼼꼼하고 최선을 다해서 재건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집에 일을 가도요, 건성건성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은요, 다음에 안 불러요. 직장에서 일을 시켜도 여러분 건성건성 대충대충 해내는 사람은 다음에 일을 안 시켜요. 그런 사람 절대 승진 안 시켜요. 그냥 우연찮게 일 한번 시켜봤더니 꼼꼼하게 잘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 생기면 그 사람 찾아요. 그 사람에게 일 맡겨요. 그 사람 기회 있을 때 승진시켜줘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충대충 건성건성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 골목에 보면은요, 교회 골목에 가게들을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골목처럼 가게 주인이 자주 바뀌는 곳은 제가 잘 못 봤어요. 물론 다른 데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게들이 주인 바뀌는 가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다가 저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뭔가 신중하게 생각했겠지만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은 이렇게 3개월 만에 가게 그냥 다시 이렇게 바꾸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가게 하나를 어느 골목에 하려고 해도 사전에 정보들을 다 입수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을 살펴서 할 수 없으면 꼭 하고 싶으면 실력 갖추고 어디가 그 사업하기에 좋은가 주변의 환경도 조사하고 어떻게 이 가게를 운영할 것인가 예산도 세우고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으면 할 만한 사람 구해다가 인력도 배치하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끌 것인가 영업 전략도 세우고 일단 일을 시작했으면 남보다도 더 일찍 문을 열고 늦게 문을 닫는 그런 심정으로 일에 집중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도 될똥말똥한 이란 일들이잖아요. 가게 하나를 시작하고 운영을 하려 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더 철저하게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금년 한 해에 대단히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과 봉헌이라고 하는 아주 이 민감하고 어려운 바로 이 일을 너무나도 멋지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해 금년의 이 일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금년의 이 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금년에 아쉬운 것이 있으면 다시 해보라고 내년을 약속해 주시고 금년에 잘한 것은 더 잘해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잘했지만은 내년에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철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기 드고아 사람들이 소개돼요. 드고아 사람들. 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중간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 지역 이름인데 여기 있었던 사람들도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다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독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 누구들은? 귀족들은. 귀족. 여러분, 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득권 세력들이죠. 뭔가 갖춘 사람들, 뭔가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드고아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성벽을 재건한 일에 동참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 하잖아요. 여러분, 청문회 할 때마다 여러분 빠지지 않냐고 등장하는 것이 뭐냐? 세금 문제, 병역 문제예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장관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보니까 병역을 본인이 기피했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병역 기피하겠든지 아니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든지 이러면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도 어떻게 용케 지나가가지고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없을까요? 요구는 하면서도
자기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교인. 어떤 일에 불평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 일에 관심 없는 교인. 남이 하는 일에 잘했니 못했니 평가를 하면서도 자기는 그런 일에 참여도 않는 교인. 이런 교인들이 저쪽 교회는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희생하여 섬기는 곳. 교회는 불평하는 곳이 아니에요. 불평거리가 보이면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내가 나서서 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약해 보여. 그렇게 느껴지면 자기가 기도에 집중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기도가 뜨겁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약하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심야 기도도 안 나온 사람들이 그 말을 합니다. 그 불평을. 여러분, 어떤 교회는 사랑이 약해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약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지면 여러분,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을 하면 그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사랑이 뜨거운 교회로 여러분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이 약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구제가 약해. 선교를 안 해.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구제연금과 선교연금을 내놓으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되게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선교연금 안 씁니다. 구제도 안 하면서 남이 나서서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우리가 되면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회피하는 드고와의 귀족처럼 살면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내 주장은 하면서도 내 할 도리를 하지 않는 철없는 미숙한 교인이 되면은 안 된다고 말이죠. 오히려 나는 희생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성숙한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 여김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람에게 받지 못한 칭찬과 복을 받으며 사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고민하면서 후원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그런 일에 적극 나서는 성숙한 교인 되게 해주세요.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